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120번째 시간으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마지막 부분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119문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의 기도를 이렇게 나열함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대답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대략적인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추는 그 삶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120문으로 넘어갑니다. 120문에서 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령하셨습니까?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한국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글 번역에는 그렇지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Our Father which art, who art in heaven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묵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답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처음부터 우리 기도의 기본이 되는 요소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경외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자녀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령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처음부터 우리 기도의 기본이 되는 요소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Our Father,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그것은 기본 전제 조건부터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고 어떤 자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경외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분이 우리 누구냐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었지요.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사탄의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봅니다. 왜 우리가 사탄의 자식, 마귀의 자식입니까? 우리가 죄로 완전히 타락되어서 사탄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사탄이 우리 아비가 돼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사탄의 자식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타락하여서 사탄의 자식들 같이 우리 아비가 사탄이 된 것 같이 멸망의 자식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우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엄청난 의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더군다나 이방인들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택하신 유대 백성들도 아닌 저 동방의 멀리 땅끝 마을이죠. 이 대륙에서 끝까지 가면 우리 대한민국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동방의 땅끝에 해당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또 자녀 삼아 주시는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난 은혜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뿐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간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말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10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simple,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적인 의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어렸을 때 간신히 걸어 다닐 때, 이럴 때 저한테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아이들을 손잡고 가는데 제 손이 너무 크니까 아이들은 제 손을 다 잡지 못하고 제가 검지손가락 하나를 딱 주면은 검지손가락을 딱 꼭 붙잡고 걷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그 아이는 아빠의 그 검지손가락 하나를 딱 붙잡고 이 세상을 가진 것처럼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렇게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 아이의 순수한 그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간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적인 의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령하셨습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자녀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는 남의 자식과 근본적으로 다르죠. 자녀들은 친구들을 데려오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들에게는 엄격하게 대하지만 친구들에게는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거 보고 부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녀들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훈육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올바른 곳, 가장 좋은 길로 주시기 위해서 훈육하게 되는 거죠, 부모가. 그런데 남의 자식은 예의 있게 대하죠. 또 거리감이 있게 대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관심도 없고 상관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자녀의 자세로서, 자녀의 이 자격으로서 아버지께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들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들어주시는 것이죠. 자녀로서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의 자격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저 높은 하나님, 공적인 자리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 마치 공문을, 보고서를 올리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사적인 아버지에게 나의 진심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낳으려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병행 구절에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며칠 전에 우리가 잘 배운 기억이 납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또 은혜를 간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자녀가 된 입장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구할 때 반드시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녀의 자격으로 간구할 때 아버지께서 들으신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에 대한 간구죠. 정말로 간절하게 내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에 대한 간구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실체적으로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할 때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가주신 기도에 있듯이 일용할 양식을 이 현실의 문제와 우리의 생존의 문제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아마존 선교를 떠나면서 선교비를 모금하고 교회들이 휴스턴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께 선교비가 모자라면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니 이 선교비를 마련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가 케냐로 떠나게 되는데 이 케냐를 위해선 선교비도 굉장히 많이 모자라고 있죠. 이 모든 상황에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녀로서 간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그곳에 돌아다니며 우간다와 탄자니아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령하셨습니까? Our Father라고 시작하는 이 주의 기도, 왜 아버지라고 부르다고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처음부터 우리 기도의 기본이 되는 요소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경외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자녀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자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양자된 것은 결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또 우리가 이쁨밖에 행동해서도 아닙니다. 온갖 특별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고아원에서 이제 양부모들이 아이들을 입양하기 위해서 찾아올 때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이쁜 짓을 하면서 아양을 떨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특별하게 보여야 입양될 것 같이, 양자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양자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런 매력도 없고 볼품도 없는
그런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의 피와 연합된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양자됨으로 여겨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을 알아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의 집 자식이 아닌, 마귀의 자식이 아닌, 멸망의 자식들이 아닌, 종이 아닌 유산을 물려받을 양자로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혈관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들을 닮은 자들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아들 닮은 자가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 닮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닮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아무리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들만이, 예수의 피가 혈관에 흐르는 사람들만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삶을 살아내므로 그 안에 예수님 닮은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닮은지를 알 수 있나요? 물론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속일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척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구석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고 사모하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닮은 마음은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가지고 있었던 내 혈기와 내 자아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가,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과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이 모든 예수님의 인격들이 내 안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무슨 조그만 자극을 받아도 길길이 날뛰며 내 자신의 권리를 앞세우며 그렇게 내가 난리를 치고 있는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 삶의 목적이 내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이쁨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닮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내 마음 가운데 증오와 원망이 있지 않은지,
증오와 원망은 사탄의 에너지고 사탄의 나라의 문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서와 사랑, 하나님 나라의 에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입니다. 이런 용서와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넘치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영혼으로 대하고 있는가. 우리 인간은 강자의 약하고 약자의 강한, 한마디로 약육강식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것은 바로 사탄 나라, 세상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그들을 돌보고 사랑할 뿐 아니라 그들을 존경하며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심플, 단순하고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높임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것에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아직도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즐거움인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는 것과 이 모든 것이 아직도 나에게 중요한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칭찬할 때 내 반응이 어떤가. 사람들이 칭찬만 하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데 이걸 내리느라고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자신감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있는가. 이러면 내 자신에 대한 자아가 아직 안 죽었고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직 안 죽은 것입니다. 그 칭찬을 받을 때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정말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수준까지 가야지 예수님 닮은 건 아니겠습니까? 이 정말로 이 사랑하는 마음, 돌보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의와 사랑을 이루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마음부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삐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닮은 형상은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의 영이 임하고 예수의 피가 흘러야 가능한, 한마디 말해서 진정한 새 생명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형상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얼굴을 맞댈 때 깜짝 놀랄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대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문화와 그 사고방식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였는데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그러나 자녀로 일컬어 주셨기 때문에 자녀됨의 특권으로 다음대의 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패밀리 비즈니스를 우리가 그 사명을 온 땅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사명을 이루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로서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마땅히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장차올 엄청난 영광에 함께 누리며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음 나누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